자, 오늘 13장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려운 때일수록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예언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허탄한 묵시를 마치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되이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인데 성경 말씀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거짓된 점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허탄한 자기의 공상, 생각, 망상 또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묵시인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이단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또 교회 영적인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또 영적인 교회 리더들의 갖춰야 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윤리는 진리에서 나오는 윤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윤리는 상황윤리입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삶의 실천이 윤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괜찮다 하면서 그들에게 은근히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하고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에돔을 의지하게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하고 시대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왕들을 호위하며 판을 쳤습니다.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더러운 사신 우상들을 철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저 에레미야를 아주 모독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갖다가 꺾어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포로 잡혀간다고 그러느냐. 너는 왜 백성들을 근심시키느냐. 너는 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행하고 긍정적인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숭배입니다. 부정한 일을 하면서 긍정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연단이지만 나중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엎드릴 때요, 회개할 때요, 겸손히 낮아질 때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 우리의 높아진 허세들, 자존심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불편하지만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구석구석 정말 감추어져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지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단무스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각종 우상과 곤충과 여러 가지 더러운 가증한 짐승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태양을 숭배하며 세상의 물질을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척결의 대상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것을 덮어놓고 괜찮다, 괜찮다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합니다. 2차 침공합니다. 그러나 2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귀에는 얼마나 솔깃하게 들리겠어요. 아, 맞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이 임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실 거야. 청산도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에돔을 의지하면서, 시돈까지 의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하나님을 뒷전해하면서 또 아수르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상을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무덤에 회칠을 자주 합니까? 그들은 평토장입니다. 그 위에 소위 말하면 회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흙과 구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를 밟으면, 무덤 위를 밟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시체와 연합한 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7일간을 정결회식을 해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규례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무덤 위에 회사머리 같은 거겠죠.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그 예루살렘 앞에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하얀색으로 칠해놔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건 무덤이구나, 이건 시체구나, 여기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피해갑니다. 회사머리들이 이제 벗겨질 때 되면은 또 칠합니다. 가까이 가면 또 일주일간은 또 생고생 해야 되잖아요. 참 겉만 반지르하게 그렇게 해서 피하면서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정결하지 못하고 같이 춤추고 있고 성령은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있고 그렇다고 신앙은 버릴 수는 없고 뭐 흉내는 내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그걸 붙들고 있어야 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르하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종교행위하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고 거짓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은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선지자가 되라 이 말. 참 제사장이 되라 이 말.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 이 말. 왜요? 오늘 우리의 더러운 이러한 죄악들,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이 죄악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그 담당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것을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매일 씻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매일 가지고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형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라 이 말이에요. 썩어져 냄새나는 것들을 처분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처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듭난 자면 날마다 청소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목욕하는 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고 구속받은 그의 백성들의 나갈 길이고, 그래서 오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지만 그 무덤을 우리 주님이 더럽고 썩어지는 것을 다 십자가에 끄집어내서 태우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썩어지는 것들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란한 교회를 향하여 어찌 너희 몸의 일이 썩어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느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한 주님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한 성령의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길을 향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거고요.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허튼 것에 우리는 눈길 줘서는 안 됩니다. 허튼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 함부로 열어서도 안 됩니다. 불신의 입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또 불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지 아니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입을 돌려서는 큰일 납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도록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진리를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 진리가 실천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화되도록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원리로 판단해서 움직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자기 생각대로 막 적용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하게 적용해서 막 영해를 해요. 자기 생각 조그마한 지식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부풀리고 아니면 비틀어서 적용한답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권 집사님이 묵상하는 걸 제가 계속 보면서 그래도 벗어나지 않게 정말 신구약의 성경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진리의 범주 내에서 묵상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저는 은혜를 받고 감사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하여튼 엉뚱한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거든요.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뭐 대단하다고 뭐 하는 분들 또 이렇게
어느 분은요, 예, 돌아가셨는데도 예, 그런 예, 테이프를 들고 모인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어느 때는 그럴듯해요. 야, 성도들이 꺼벅하겠다. 예. 그런데 보면 예, 성경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하이퍼 칼비니스틱한, 그런데요 성도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 삶의 제 목회의 가장 기본으로 알아요. 윤리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해야 된다.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이 구속사적 설교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 그래도 목사님이 답을 탁탁탁탁 내려주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속사 한다고 무조건 다 이리저리 예수만 막 뜯어서 때려 맞추면 되는 게, 그게 구속사가 아니에요. 언약 사상과 맞아야 되고요. 예. 구속의 역사를 잘 성경 신학적으로 맞추어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특히 요즘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경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종말론이 많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종말론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과 관련돼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렇게 해석하는데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뭐 목사님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3시간이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먼저 진리입니다,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윤리적인 삶입니다. 진리가 생활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망령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리를 떠난 모든 말은 망령된 말입니다. 그런 말을 짓거리면서도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도록 선지자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을 제단 핀셋으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입술이 돼야 돼요. 자녀와 관계도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바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뜻, 내 감정과 달라도요, 좀 불편한 환경이 되더라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암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겠어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책에는 헛된 말로 이 암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은 그 책에 기록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예, 이거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성도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요즘 교회들에 비일비재합니다. 예. 참으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에 관하여 이미 지나갔다 하면 그런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참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들은 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박수와 존경과 갈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에레미야는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죽어요. 에스겔은요 지금 포로 중에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끝까지 행위 예언하라고 하면 부끄러워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그대로 순종하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그런 은혜 주세요. 오늘도 말씀에서는 한치도 양보 없이 물러나지 않도록 진리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윤리적으로도 깨끗할 수 있도록 더럽고 추한 생각들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자들도 여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는 내용이 그 쭉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나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은혜를 유로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들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하